스위스가 낳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교의 신학, 역사 신학을 연구를 하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로 박사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뒤에 책을 읽을 때에도 이 칼 바르트 박사님의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런 귀한 진리들을 잘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좀 전해준 그런 박사님인데 이분이 언젠가 한번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오늘 세계적으로 알려진 훌륭한 신학자니까 스위스 출신이긴 하지만 세계에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박사님이었기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이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들을 지도하는 신학자로 세상을 살고 계신데 박사님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귀한 그 발견이 어떤 발견이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칼바르트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묻는 기자들은 평범한 신도도 아니고 세계에 이름을 날리고 있는 훌륭한 신학자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목회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수였기 때문에 특별한 대답이 나올 것을 기대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이 바르트 박사님은요, 망설이지 않고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내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요, 낮은 목소리로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오늘도 제가 그래 불러보았는데 찬송가 563장 그 당시에 바르트 박사님보다 좀 먼저 태어나서 이렇게 이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한 찬송가 563장을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읊조렸던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저는 참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친 훌륭한 신학자가 어린아이 같이 다 순수해져서 이런 신앙 고백을 묻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박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죄 속에서 살다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분입니다. 오늘 저는 부활하신 첫째 날 저녁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축복을 하시고 부탁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를 하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첫째 날입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저녁 때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이 그 살기등등하게 있는 그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며 못 박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살기등등하게 살아있는 그때, 지켜보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를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 듣긴 했으면서도 이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 한패인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해코지를 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그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저는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길게 말씀을 강론하셨던 마리아의 다락방, 그의 아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자들은 참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자기를도 해칠까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지금 그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소와 공간과 시간에 전혀 그 지금 살아계실 때랑 달리 그 제재를 받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활동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난 그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이 깨닫도록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축복을 하시고 중요한 부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시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 계시는데,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 특별히 이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평생 먹으며 기도하며 살고 있는 목사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인데,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는지 그냥 말씀을 몇 가지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제일 먼저, 그리고 또 이어서 여드레가 지나고 난 뒤에 처음에 부활하신 날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라는 제자가 거기 없었는데 여드레 지나고 나서는 또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찾아오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연거벗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몸인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이 알아볼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을, 축원을 해주신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 예수님 시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 장로, 그런 바리새인들, 그들이 두려웠거든요. 예수님도 안 계시잖아요. 자기들도 해칠 것 같잖아요. 그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평강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살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평강과 평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돈이 평강을 주고 평화를 줄 것이라고 남들보다 높은 권력을 가지면 평강과 평화를 누릴 거라고 국회의원 한 나선 사람들 벌이는 그 모습들을 보세요. 남들보다 더 높은 영예에 올라가면 평강과 평화를 누릴 거라고 그렇게 하지만 사는 그 평강과 평화는요 그럴 때 오는 게 아닙니다. 평강과 평화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도 평강과 평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어도 평강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제일 갑부가 된 이 지금 이재용 그 삼성그룹 회장도 평강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예로운 박사가 되고 이름을 날리는 연예인이 되어도 평강과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평강과 평화입니다. 그럼 돈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슈아라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꿈을 가지고 자라던 청년 시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너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그 종이에다 적어봤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명예를 얻으면 행복하겠다. 남들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갖게 되면 행복하겠다. 그리고 정말 남들보다도 그 돈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지고 그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그걸 적어온 걸 종이 조치를 보여주면서 스승님, 제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참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이를 보여줬어요. 그때 스승은 찾아온 청년, 후에는 이 조슈아가 유명한 랍비가 되었는데 그 랍비가 그 청년이 조슈아가 내는 그 적어놓은 종이 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근데 자네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네. 그게 없네. 에? 에? 평강이 없다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라네. 그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시가 적었던 것들을 연필로 지우고 난 뒤에 밑에다가 마음의 평화, 평강이라는 글씨를 써줬어요. 청년 조시아는요, 참 스승이 해준 그 말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 닿았는지 그때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훗날 자기가 이 랍비가 되었을 때의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평화와 평강인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평강인 것입니다. 근데 평화와 평강은 돈 많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권력 있다고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명예 있다고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다른 친구들보다 1등 한다고 평강과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부끄럽지만 저도 학교 다닐 때 1등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1등 한다고 평강과 평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시험 볼 때 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시험 끝난 날부터 그때부터 공부를 하면서 그 준비를 하면서 긴장 속에 보내야 됐던 시절 지금도 기억을 해요. 공부 잘한다고 무슨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큰 인기 높아서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냥 예복을 입고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 가수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좋아합니까?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그냥 1년에 연봉을 몇 억씩 받고 그 몸값이 100억이 막 넘어가는데 평강을 누리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평강은요 돈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명예가 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평강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며 인생을 삽니다. 긴장 속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 먹어서는 이제 나는 우리 손주들 보면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걸 해줍니다. 그게 부러워할 것이 아닌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들은 참된 그 행복은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하게 명예보다 권력보다 더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은요 그건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은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평화와 평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고 돌아와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다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축복을 빌어주면서 축원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축원을 하면서 결론을 내려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 찾아오셔서 제자들이 알아보고 있을 때에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는 목사들이 성경을 평생 읽으며 사는데도요 참 은혜롭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아담을 지으시잖아요. 흙으로 지으시잖아요. 흙으로 지어놓으셨을 때는 60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더라. 흙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그냥 쭉 누워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하십니다. 그래, 그 무슨 말씀이냐면 전 이 말씀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정말 예수님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주실 때에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하실 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실 때 마음을 열고 성령을 딱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인간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그 경험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안 믿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것도 믿어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믿어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만에 오순절로 오셔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응?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빠로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를 믿어줘요. 그 예수님은 독생자이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아들 양아들과 양 그 딸이 되는 것 되어져서 자녀가 되어져서 그래도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자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양자가 되게 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양 아들과 양 딸이 되게 하는 영이다. 양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러니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그리고 이제 힘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그냥 받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이기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지실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지시면 성령이 주인이시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이기심도 욕심도 다 이기게 하시고요.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게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의 역사 속에 어쩌면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회심하게 한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D.L. 무디 목사님이세요.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 무디 목사님은 어쩌면 신학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많이 못한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미국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고 영국까지 오가시면서 수백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 그 무디 목사님 이름을 따서 무디 신학교도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그 무디 목사님인데 이 무디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카고에서는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교회 출석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회심도 하고 그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여성도 두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 두 여성도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 생각할 때는 자기 설교를 들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시카고에서 제일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의아스러워서 아니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의아로웠어요. 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강당에서 내려와서 성도님들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것이 걸려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몇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좀 어디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요. 교회당이 다 불탔어요. 그래 이 무디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다시 교회당을 지어야 되니까 그 성도들이 있어 헌금도 하지만 그래도 성전 건축까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하려고 그냥 이런 이 지역 저 지역 근데 뉴욕까지 가서 그 부흥 강사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건축 기금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뉴욕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내려와서 이제 뉴욕 자기가 살고 있는 시카고도 아닌 뉴욕에서 길거리를 딱 걷는데 그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냥 번개같이 불같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가득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정말 그러면서 이 무디 목사님은 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2절 2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살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예수님이 이거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늘나라 승천에 올라가셨거든요. 하늘나라로 가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예수님이 그 따르는 제자들을 그런 하늘로 올라가실 때 대제국 함께 가시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이렇게 사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가서 세상에 내가 아버지가 보내서 내가 이 세상을 산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가서 이렇게 좀 살아라. 그 세상에 그러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떻게 여겨집니까? 지금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목회를 하는 이 목사가 정말 나이를 먹을수록 깨달아지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께서 보내서 오셔서 공생애를 사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사는 제자들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고 섬기면서 사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뭐들 해주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뭐 좋은 거 자기한테 해주고, 뭐 옷도 사주고 밥도 주고 뭐 집도 사주고 뭐 좋은 차도 사주고 남들이 뭐 해주고, 그렇게 예수님 안 사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습은요, 다 섬기면서 사신 거예요. 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 섬기면서 사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다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시면서 사셨어요. 다 섬기면서 사셨어요. 예수님이요. 응? 자기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다 섬기면서 사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 좋은 옷 입고 뭐 자기를 위해서 뭐 좋은 밥 먹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뭐 하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요. 다 섬기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가난한 자를, 특히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기셨고요. 죄인들을 섬기셨고요. 돈 많은 사람만 섬기셨고요. 정말 연약한 자를 섬기셨고요. 다 섬기면서 사셨어요. 자기는 뭐 섬김을 받으려고 안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야,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섬겼어.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섬겨야지. 누구를 만나도 대접하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섬기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면서 예수님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가는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살라고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를 세상에 가서 내가 세상을 산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은요, 내가 세상을 산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살으라고, 작은 예수로 좀 가서 살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만큼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들면요, 서운합니다. 가까운 관계도 서운해집니다.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이 섬겨야 됩니다. 그 많이 섬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어야 되고, 저는 건강이 부족한 게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건강도 해야 되고, 잘 섬기려면 권력도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목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섬길 수는 있죠. 목사니까 불편하고 가진 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가지고 평생을 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께 갈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섬기면서 사는. 그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의 전부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아란 파톤이라고 하는 오늘 제가 수고의 칼럼으로 실은 글입니다. 당신의 땅은 아름답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올리버 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올리버 판사가 자기 집 하녀인 마르타 포르투인이라는 그 여종에게, 여종의 그 하녀의 발을 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만델라 대통령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흑인들이 주류인 그런 그 나라입니다. 백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흑백 차별이 참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 그거 하다가 만델라가 감옥에 갔던 것이거든요. 굉장히 심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흑백 차별이 아주 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흑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시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부활절을 며칠 앞두고 고난주간 목요일 날, 그때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세족식을 하는데, 그 자리에 이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 판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그 존경받는 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 이 올리버 판사님이 그 성신교회 목요일 날, 고난주간 목요일 날 그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 세족식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올리버 판사님은 모르고 참석을 했어요. 응? 그날 그 예배만 드린 줄 알았어요. 세족식을 하는 건 몰랐어요. 그래 예를 세족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 있고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대야에다 물을 떠다 놓고, 자기가 평소에 아끼고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팔을 씻어주는 상호간에 그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 교인들은요, 올리버 판사님은 아마 중간에 할 수가 없을 거니까 슬그머니 일어나서 나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리버 판사님은 끝까지 자기를 지키면서 자기 순서가 되었을 때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요, 그 자기 집에서 30년 동안 그 하녀로 자기 아들 딸들을 정말 보살피며 발을 씻어주며 목욕을 시켜주며 자기 집에서 30년 동안 하녀로 살아온 흑인 하녀 이 마르타 포르투인 앞으로 간 거예요. 그 앞에 놓고 자기 30년 동안 자기 집에서 종노릇한 하녀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근데 그럼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때는 이 백인들이, 흑인들이 모여드는 교회도 안 갈 때였어요. 근데 존경받는 올리버 판사가 흑인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허물이 될 건데, 그 정도를 넘어서 자기 집에서 하녀로 30년 동안 이런 하녀의 발을 씻었다는 소문이 났을 때에 백인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올리버 판사님의 판사 직분을 박탈해 버렸어요. 직업을 잃었어요. 그때에 성신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올리버 판사님께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올리버 판사님을 찾아가서 잘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올리버 판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성목요일에 제가 성시운교회 예배에 참여한 일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에 참여한 일은 나에게 판사로서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더 이상 목사님 저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마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아런 파토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리버 판사는 직장을 잃었지만 그 순간 올리버 판사는 그의 영혼을 찾았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원을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선언하시고,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주님, 오늘 성령으로 오셔서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써서,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써서 성령이 보호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고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주님이 빌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